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 난 저건 만나면 재수없어. 그런데 당신이 재수없다고 한 그 사람은 누구인가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마음껏 전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자녀에 대한 기도를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아침에 저는 막 긴장을 하니까 딴 공부를 해요. 설교를 보다가도 이거 안 덮어놓고 딴 공부를 막 해요. 긴장을 제가 좀 흐트려고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애 새끼는 막 패래. 해봐요. 애 새끼는 패야 됩니다. 이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꼭 그것만 거기에 애 새끼라고 안 했어요. 네 새끼 애를 때려서 가르쳐라 그래요. 그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네 아들을 노엽게 하지 마 이놈아. 그러면 때리는데 애가 노엽겠어요? 안 노엽겠어요? 내가 내 자식을 때리면 아이가 노여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내가 내 자식을 야단을 치면 애가 노여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어떤 게 진짜예요? 어떤 게 진짜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균형을 잘 유지해야 돼요. 어떤 균형?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아이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아이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고, 격려를 해야 할 때는 격려를 하고, 회취를 될 때는 회취를 해야 하고. 한번 따라 할까요? 네 입술의 말을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게 중요해요. 아무 때나 생각 없이 턱턱 말하면 안 돼요. 아멘. 그 생각은 사람들이 내게 붙게도 할 수 있고 떨어지기도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에 대한 감정을 불살라버리게 하기도 하고, 또 나쁜 감정을 불살라버려서 없게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또 좋은 감정을 막 불처럼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혓바닥은 아주 새치 혓바닥밖에 3cm 정도밖에인가? 새치니까요. 언제 한 4, 5cm밖에 안 되는 이 혓바닥으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배에 큰 배도 요만한 혓바닥만한 그 키 하나로, 혓바닥보다는 그죠? 요 납작이 이 하나로 이 인생의 그 배에 가는 방향을 조절을 해요. 파도가 불어도 풍랑이 쳐도 그걸로 조절을 해가는 거예요. 이거는 추진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생각의 도구를 할렐루야 잘 사용해야 돼.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돌이켜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말고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봐야 돼요.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3년 6개월 동안 계속 그걸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60년이 되어도 내가 20대 때 당신에 처음 시집 왔을 때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러고 성질나면 또 끄집어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분을 품어도 분을 낼 수 있어. 화를 낼 수 있어.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아? 주님도 아셔. 그래서 밤을 넘기지 말라. 밤을 넘기지 말라. 잠자기 전에 다 해결하고 가. 그래서 오직하면 헌금을 할 때도 야 이놈아 남들한테 원망받을 만 있으면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 사람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주님이 여기셨어요. 오늘 여러분 굉장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목적과 가야 할 목적과 그 목적의 그 방향, 여러분의 방향과 목적에 딱 고정시켜야 돼. 나는 복음사가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몇 년 안에 부자가 돼야 돼. 자, 나는 몇 년 안에 부자가 돼야 된다고 딱 10년 안에 나는 10억을 가진 부자가 될 거야 해놓고 친척들 또 친구들 대소사 다 찾아가면서 있는 돈 다 그런데 사람 할 짓 한다고 하면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 목적을 이룬다 하면은 더 많이 해야 되지. 1,000억을 가진 1,000억도 넘게 4,000억. 지금은 더 커졌어. 그 사람 이름 또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는 당신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은 나밖에 수입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200을 버는데 이 200 중에 150은 우리 동생 줘야 되고 어머니 줘야 아버지도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승우 4천억이라고, 4천억을 가진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이 꿈을 버리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요. 그럼 어머니도 버리란 말이야? 자식도 버리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네 꿈을 이룰 때까지는 굶어도 놔두래. 혼자 살게 그냥 놔두래. 놔둬야 된대. 당신이 계속 도와주면, 이건 우리 김 권사님의 방법이었죠. 옛날에 계속 도와주면 너만 의지하고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아. 네가 안 줘도 굶어 죽지 않아.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네가 목적을 이룬 다음에 그때 왕창 도와드려. 나도 그랬어. 그래서 지금 나는 우리 모든 친척들이 내 도움을 받아서 다 부자가 되고 있어. 내가 그때 조그만 걸 도와줬으면 나도 안 됐고 우리 친척도 아무도 된 사람 없어. 옆 사람한테 결정은 네가 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디에 고정시키냐는 말이야.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일에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고자 하는 뭘 하고자 하는 그 감각은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생각에 초점을 흐리게 하면 가고자 하는 감각이, 되고자 하는 감각이, 가지고자 하는 감각이 죽어버린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목적에 고정시킨다면 그 목적에 대한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는 발휘되어져요. 제가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매제를 만나서, 해병대 출신인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 믿었던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엄청난 고생 속에 신앙을 하는 걸 보고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대. 우리 형님이 저렇게까지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을까, 저렇게 하실까, 좀 심하다. 그러게 제가 그래서, 그래 광신자 같았었지. 그러니까 빙그레 웃어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어려울 때 집에 대고, 나 이렇게 어려워, 뭐 어째 그러면, 그만둬 이놈아. 근데 뭐 이렇게 해. 그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제가 종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20분 동안에 대충 줄거리를 공부했던 그런 줄거리를 쫙 얘기를 해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단하시네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광신자인 줄 알았대요. 지금 저를 제일로 좋아하는 우리 형제들 중에 저를 제일 좋아하는 우리 막내도 저한테, 오빠는 예수를 믿어도 공산당처럼 믿어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저를 제일 좋아하고,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 신랑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일 좋아요. 나도 그 친구가 좋아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 방향에 고정을 시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세가 생겨버려요.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생각을 고정시킨 자, 오늘 평강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오직 주님만 학수고대하는 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거를 신약성경에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 언어로는 축복에서 축복으로, 건강에서 건강으로, 부유에서 부유로, 승진에서 승진으로, 번창에서 더 번창으로,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초점이 흐려지기만 돼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으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살겠다. 우리 교회는 영화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나도 지금 무슨 언어를 공부하고 있다. 통역도 있지만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에 편지를 썼어요. 그분이 일본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일본 그 목사들한테 편지를 쓴 것 같아요. 형제들한테 영어 공부를 좀 해라. 해봐요. 없었대. 영어 공부를 좀 해라. 왜 영어를 해야 되냐면 잘 먹고 잘 살라고 영어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영어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 영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말은 어디 들고 가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통역해 줄 사람이 없어. 근데 영어를 들고 가면 미국은 영어는 전 세계권이 쓰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랬더니요, 일본 사람들은 기업에서는 자기가 입수한 정보에 그랬대요. 일본 기업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애들을 유학을 보냈대요. 기업에서, 자기 기업에서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추려서 다시 외국, 자기 사원으로 만들어서 외국으로 내보냈어요. 정보를 얻어오고 이걸 가교 역할을 하느라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보다 좀 빈약한 것 같기는 해도 일본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도 그래요. 큰 교회들이 교회에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그 아이들을 영어를 전공하도록 만들어줬대요. 선교회를 하도록.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글로 공부를 할지라도 목적 의식이 흐려져서, 초점이 흐려져서 댓글로밖에 써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운 것이 없고 댓글로 배웠어도, 요만큼만 배웠어도 목적이 확실하면,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으셔서 아멘, 더 크게 영적으로 활성화되는 축복을, 영적인 권세가 발휘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고정시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을 인정하는 자, 주님만 바라보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삼갈래길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외길, 내 인생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즐기든지 뭘 하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기차를, 특급 열차를 타고 갈 때 손가락질 할 때 그 목사님은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 나를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합니다. 그랬어요. 이 정도의 자존감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예전에 저처럼 뭘 먹으면서도 막 조용스럽게 먹으면 안 돼요. 재밌게 먹으세요. 맛있게 먹으세요. 오늘 저녁 가서 비싼 거 해 먹으세요. 먹으면서 그래, 나는 이거 먹을 만한 자격이 돼. 아멘. 그러나 너무 비대하신 분들은 좋은 무공의 상추를 사다가 먹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 아멘. 여러분,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키냐는 주님이 완전히 그를 평강으로 축복해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그가 주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생각을 고정시킨 자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정렬하면 그 생각이 목적을 향하여 이끌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정렬시키지 않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헷갈리면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게 없어져 버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을 정렬하면 생각은 목적을 향하여 이끌어간다. 생각은 목적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테일러스 목사님이 60년을 함께 사역한 아내가 죽고 다 늙었는데도 그 아내의 그 뭐라고 했죠? 사망보험을 가지고 그걸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쏟아 부으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런 역사를 더 많이 돌아가실 때까지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이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면서도 온갖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하면서도 온갖 잡다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생각의 초점이 흐려져 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귀먹었냐?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큰 소리를 치게 되면 우리가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 생긴 다음에는 조용히 해도 옆에서 벼락을 쳐도 요동 안 해요. 아멘. 잡다한 생각을 떠올려. 기도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떠올려요. 그래서 생각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어떤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전혀 무의미한 거예요. 왜? 영이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향해 질서 있게 정렬두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이 정렬두지 않았다는 것은 내 목적을 향하여 정렬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이. 이해되세요? 그러나 생각을 바르게 정렬하면 그 생각을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이끌어가 버려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단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고백하고 이거 다 했는데 나는 생각을 딱 정했어. 나는 주님의 살아갈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생각을 다스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었잖아요. 주님이 그래 하라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보다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뭘 하겠습니다. 딱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딱 했어요. 근데 여전히 어려움에 어려움에 있는 것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결합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건 여러분이 하는 고백과 매우 관계가 있어요. 아까 제가 감정이라는 얘기를 했죠. 이 감정이라는 단어를 딱 두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올바른 목적과 방향의 생각이 올바른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그래서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의사가 돼야 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반주자가 돼야 돼.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저는 10여 년 전에 우리 주은 선생을 데리고 그때 초등학생이었죠.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10여 년 전에 서미의 서영미 사모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주은 선생이 최고의 반주자가 되도록 한 말씀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라고, 그리고 반장을 직접 하라고. 근데 그때 서미영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하려면 적어도 이 하나의 기계로 10년을 연습해야, 노력을 해야 가능하다, 가능성이 열린다 그랬어요. 한 달 아니고 10년을 하면 그때 가능성이 열린다. 10년을 해야 된다,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여러분을 기도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찬양을 섭외하기 위해서 찾다가 서영미 사모님의 반주를 다시 한 번 더 봤어요. 피아노 치는 걸 누가 찍을 올렸는데 계속 하시면서 오른손을 내버려 두지가 않아. 기계를 계속 누르면서 음을 맞추고 빼고 넣고 악기를 조절하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음악 잘 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저번 말씀 맞다나 사명을 가지고 생각을 집중할 때 가능하구나. 근데 그때 정광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밥만 먹으면 딱 그 임마누엘 그 기독교 서적 있잖아요. 책방을 한 번씩 다 돌른대요. 어느 찬양이 나와 있는, 자기는 작곡 작사 못하니까 나와 있는데 들려봐서 새로운 곡이 있으면 그 책을 사다가 밤새 연습한대. 맨날이고 며칠이고 연습을 한대요. 그거를. 그래서 그게 성령으로 터지는 찬송이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집회를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분이 반주를 하면 말짱하던 점잖은 목사님들도 바닥을 그냥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를 하고 막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역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고백을 하시지만 그냥 생각 없이 목적과 방향을 두지 않고 말하면 안 된다면, 나는 최고의 반주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최고의 강사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미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우리 식구들은 그러는데요, 이건 아름다운 감정이니까. 나의 추악한 감정이 주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감정이야. 내가 우리 매제한테 또 얘기했어요. 내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다. 왜? 우리 내 동생하고 사는데 내 머리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경이 부러져도 나는 안경 고치러 갈 시간도 없고 여기서 테를 매서 코시케로 찝어가지고 그걸 쓰고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스티커 붙여놓고 헬라 단어를 외우고 또 밥 먹으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귓구멍에다가 이걸 꼭꼭 하고, 그래도 안 돼서 나는 내 동료들의 도움을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설교를 하는데 주식이란다. 주석혈권을 놔두면 이쪽 입고 나와서 저희 가서 보면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 머리가 그런 머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집중된 생각에 여러분의 언어를 거기다 풀어놓으세요. 아멘.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그 생각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그 목적에 딱 고정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때 사람들이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가다 넘어지면. 근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아이고 아버지가 미안하지만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아이고는 예수 믿지 않을 때 했던 단어거든. 우리 머릿속에 박힌 거거든. 인처럼 주먹질하면 굳음살에 박히죠. 발뒤꿈치에 굳음살에 박히는 것처럼 박힌 거예요. 아직 안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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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주여.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돼. 이렇게까지 바꿔야 돼. 아멘.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생각을 다스리는 요소가 뭐예요? 말. 우리는 이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두 번째, 감정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요. 시작. 생각을 다스리는 두 가지 요소, 말, 감정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고백 기도집 처음 열어보면 이 말씀을 큰 소리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감정을 실으십시오. 감정을 실으십시오. 얘기를 하잖아요. 감정을 실어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감정을 실는 때가 많이 있어요. 주여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하면서 내 감정을 거기 실어요. 맞죠? 그래서 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주님의 언어가 아니야. 주님 못 듣는 언어야. 주님은 힘들어요 소리 안 들려. 마치 우리의 언어는 주님 편에서 보면 암호와 같아. 주님이 듣는 말씀이 있어. 우리 말을 듣는 말이 있고 주님 귀에 들리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말이 어떤 말이요? 주님이 내 입술에, 심령의 입술에 물려주신 말을 내가 할 때 주님이 듣는다고 그랬지? 안 돼, 못해, 억울해. 주님은 몰라. 뭐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억울한지도 모르고 뭐를 못하는지도 몰라.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는데 우리는 계속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심령의 부르짐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주여 저 녀석이 저러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주님. 그렇게 철탔으니가 없어요. 나이가 먹었는데 주여 살려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중보기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주여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에 있어서 주여 살려주세요 이건 아니란 말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기도하면 이해가 돼. 내 말이 뭔 말인지. 자,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목적을 향하여 정지될 때 여러분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뒤따라가요. 정리가 안 되면 뒤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좋아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밤이나 낮이나 계속 그 일을, 그녀를 생각해봐요. 아니면 그 일을 생각해봐요. 자연스럽게 감정이 거기 따라가서 그가 더 좋아지고 그 일이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걸 보면 저놈 사기꾼이야, 저놈 나쁜 놈이야, 이건 하나님이 와도 안 돼. 그러면 감정이 어떻게 따라가요? 안 되는 감정으로 따라가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우리의 언어에는 그 영의 색깔이 있다고, 음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언어에도 영의 음색이 있어요. 감정이 입혀지는 영의 감정. 할렐루야. 이 부분은 정광 목사님이 예전에 참 잘하셨어요. 정치하시기 전에. 지금도 물론 잘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계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천국에서 웃고 계세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셔서 분노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아멘.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셔서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탄식할 때가 있으셨어요. 스데반은 감정이 있었잖아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요, 죽을 때 감정이 있었어요. 어떤 감정? 쓴 감정이 아니라 맞으면서도 돌에 맞으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름다운 감정, 하나님의 감정, 영의 감정. 자, 이 감정이 어느 때 제일 적용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를 내어 던지거든 너는 일어섰다 하라 할 때, 주여 나는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막 독사스럽게 얘기가 아니요. 감정을 입혀야 돼. 물론 그 감정이 입혀지기 전에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일부러 해야 되죠, 마중물처럼. 아멘. 그러나 내가 다망이 있어도 싱글싱글 웃으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표시인데 내가 어떻게 안 되겠어, 안 되는 게 기적이지 할렐루야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착실히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쟤는 광신자야, 쟤는 미쳤어,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친치도 그렇고 사유도 그렇고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광신자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키셔야 돼요. 고백하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고백만 하루에 3시간씩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감정을 입히세요.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부유해요. 지금 없잖아요. 지금 쓸 게 없잖아요. 근데도 내 감정을 막 부유한 것, 막 그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 학자들이, 양반들이 아침에 냉수 한 번 먹고도 이빨 쑤시게 쑤시고 댕기잖아요. 그건 허세지만 우리에게는 허세가 아니야. 그게 없으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게는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감정을 거기다 입히세요. 시험 점수가 안 나와, 괜찮아, 거기다 감정을 입혀. 야, 이번에 점수가 올라가고 있구나. 공부하면서도 잡생각이 들면 이거 하나하나 내 속에 기억되어 있구나. 하나님 내 머리를 어쩜 이렇게 명석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내 머리를 어쩜 이렇게 명석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나에게 호의를 있게 하십니까? 애들이 막 나를 따라다녀. 서명 사모가 그랬어요. 그분은 보면 손가락이 짧아요. 피아노 못 쳐. 근데 건너뛰어 막. 이게 날라다녀 보면, 할 때 보면. 자기 친구들은 전부 다 대학 교수들이야. 근데 이분은 피아노 학원 할 때도 열심히 안 가르쳐도 애들이 잘 쳐. 회비 갖고 오는 날, 전날 애들 왕창 먹인대. 그게 비밀이에요. 그럼 애들이 잘 먹고 집에 가서 막 우리 선생님이 최고락 한대. 최고락 했으니까 애들이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학원을 할 때도 미어 터졌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다 일치시키십시오. 여러분 있다고 말하면 감정까지도 있는 감정을 가지십시오. 아멘. 감정과 이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키는 너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은 여러분의 영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람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감정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혼에 해당하는 거예요. 밸브를 열어주는데
억지로 열어서 흐르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돼요. 나는 아무리 울부짖어 기도해 하나님 뭐라는가 알 수 없어. 이거는 아직 내 생각과 감정이 아직 일치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안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있어서 못 만지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스킨십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일치시키면 성령께서 나를 스킨십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일을 안 해도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속으로 들어오셔서 일할 수 있는 조건 속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당신 일하실 수 있는 조건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주소를 한번 얘기해 보죠. 시작. 네, 됐습니다. 쳤다가 딱 경기도 하니까 딱 나와. 주소 알죠? 그러면 우리 주님의 집 주소는 어딜까요? 몰라요? 좀 더 쉽게, 성령님의 주소는 어딜까요? 성령님의 집 주소가 어딜까요? 내가 성령님의 집 주소야. 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늘 집에 갔는데 문을 꼭 걸어 잠궈놓고 안 열어주면 얼마나 퍽퍽하겠어. 성령님이 지금 내게 오셔서 일하고 싶은데 내 생각과 감정이 일치되지 않아서 문을 꽉 잠그고 있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깝깝하시겠어요.